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 속에 최고의 전도자 한 명을 뽑으라면 뽑는 분이 계시는데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산속에 집이 드문드문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묘수를 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땅에 뒹굴뒹굴 대구면서 배가 아프다 크게,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아픕니까? 얼마만큼 아프신가요? 막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조용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바쁜데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막 하자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떡이십니다. 떡 중에서 최고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떡대가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떡의 의미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누구든지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12월 달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림절 첫째 주일 구체적으로 우리 생명의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떡 달라는 거예요. 당시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예수님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배고프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날 그렇게 예수님을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끝내는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식은요, 육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받아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를 좀 따져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양식인데, 육신의 양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그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때가 되어지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전쟁이 겉으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고상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요, 내 배를 어떻게 더 채울까,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양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썩은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썩은 양식을 목표로 삼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오늘 나오는 양식은요,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음식이죠. 만나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고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음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힘든 그 광야를 지나가고 통과할 수가 있었죠. 이 만나는 매일 주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음식이었었어요.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생각하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식이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중요한 것인데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 수가성의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헬라어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고요, 한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떡을 먹고 얻게 되어지는 육신의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조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조회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 성경에 나오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조회라는 단어가 36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조회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조회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하고 백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조회가 없으면요, 결국 끝나는 인생, 멸망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는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5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라는 말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또 교회를 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알겠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라는 말을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결법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분하여서 먹어야 될 거룩한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먹으면 가장 제대로 인육,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어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 살을 먹어? 아니 예수님 무슨 피를 마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채 무엇을 먹는 것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죄라고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먹으라 그러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대체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먹으라 그러는지, 살을 어떻게 먹으라 그러는지, 피를 어떻게 마시라 그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유대의 율법성이 굉장히 부정한 거니까 이거를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굉장히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도구로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세운 조건 한 가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특별한 이상한 종족이들이다. 카니발리즘이라 그래서 인육을 먹는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된 근거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이라고 한 이를 말 그대로 그냥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를 먹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으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죽는 것이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돼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찢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 입술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지적으로 아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실 알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찬도 그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상황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예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떡과 피를 마시며 떡과 피가 우리의 몸의 실제 몸과 피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의 사건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일, 마시는 일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이것이 먹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을 말해요. 우리는 떡을 1년에 한 번 먹고 1년에 2번 먹고 잔치 때 먹고, 어떤 사람 떡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면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read of Life로 돼 있어요. 뭐죠? 생명의 빵이에요, 빵.
이 생명의 떡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떡이 왜 떡으로 번역했는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요 생명의 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영어로 번역할 때는 생명의 빵, 매일 그들이 먹는 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는데 떡으로 번역이, 사실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인가 하면요, 생명의 밥 하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떡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매일매일 먹는 거 뭐죠? 밥이잖아요, 그죠? 근데 번역하면서 밥으로 번역했으면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가 되어졌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떡으로 번역되어져서 떡을 뭐 1년에 한두 번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밥을 중요하면서 밥을 좀 천대시하는 것 같아요. 이 밥통 같은 놈. 밥맛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을 굉장히 천대시해요. 사실은 이 밥을 먹는 것, 생명의 밥,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먹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체화되어지고 그분과 연합하는 이 일이요,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잘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을 거리 너무 많아지니까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밥 먹어요. 생명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힘이 없어요, 그죠? 하루하루를 골골대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누리는 인생은요, 그 삶이 풍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그죠?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을 그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세상,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날마다 먹고 이 힘든 광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간식으로 삼고 있나요? 예수님을 1년에 한두 번 먹는 특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나 성탄절 예배 때 한 번 와서 나는 1년 할 거 다 했어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밥 먹고 살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죠?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맨날 치킨, 피자, 콜라 이런 것만 잔뜩 먹어요. 먹을 때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배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려요. 성인병 걸리고요, 당뇨 걸리고요, 고혈압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인스턴트 같은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그것을 성취하려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밥,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잘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가요?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세상의 것에 빼앗겨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은가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텔레비전을 틀면 텔레비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텔레비전 채널 딱 켜면요, 다 돌리기도 힘들어요. 100개가 채널이 수백 개가 되어져요.
늘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OTT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늘 밤새도록 텔레비전 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려요. 예배도 졸면서 드려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그죠? 영화는 2시간씩 3시간씩 밤새도록 보면서, 세상의 인스턴트 음식들은 수도 없이 취하면서 그것 때문에 배부르다고 하면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주님은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 밥맛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한국 사람은요, 밥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밥맛이 없어져요. 세상에 현혹되어지고 화려하고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말씀을 봐도 별로 감동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도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맛을 아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다윗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맛보고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본 한 감동적인 만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객이라는 만화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무슨 만화 이야기를 하냐고 목사님,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객이라는 만화가 허영만 만화가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잡지 편집부 간부들이 한국에 찾아와요. 그 한국에 있는 잡지의 편집부원들이 그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집부 국장이 생각을 합니다. 저 일본에서 오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참 풍성하게 한국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정식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한정식집에 일본에서 온 그 편집부 작가들을 다 데리고 가요. 거기 가니까요, 큰 장정 2명이 있어요. 큰 상에 음식이 잔뜩 담겨져 있는, 반찬이 수십 가지가 담겨져 있는 그 한정식 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감탄합니다. 와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은 음식들을 우리에게 대접하면, 너무 일본 사람들은 다 조금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에 막 음식이 잔뜩 있으니까, 반찬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막 허겁지겁 막 먹고 있는데, 그 잡지에, 일본 잡지에 막칼럼니스트였던 스즈키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음식은 반찬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식의 개성과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구운 생선과 호박전은 식어서 굳어있고, 밥은 식어서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준비하신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집 음식은 맛이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국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고르고 골라서 왔던데 일본 사람이 형편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잡지의 편집 기자였던 김진수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 식객의 그 여자 주인공에게 내일은 네가 저녁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김진수라는 이 마칼림리스트가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할까, 무엇을 대접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만화의 주인공이었던 식객의 성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식당을 소개해줘요. 그 식당에, 한옥으로 되어진 한 식당에 이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을 내오는데
김구이, 된장찌개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국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3개 가지고 저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부하들에게요, 다른 데 빨리 식당 알아보라고, 이게 다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다 그 김진수라는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밥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국장이 화가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일본 분들을 다른 식당으로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스즈키상, 막 칼럼니스트였던 스즈키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그 밥 냄새가 아닌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가 있나요? 이렇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고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밥을 하나 딱 먹었는데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밥이 진짜였던 거예요. 밥이 맛있으니까요, 그냥 김에다 싸서 간장 찍어 먹어도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으니까 김치 하나만 올려도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으니까 된장찌개 하나만 떠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죠? 밥상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밥상의 주인공은 반찬이 아니에요.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에요. 우린 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찬이 좋으면 좋은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은 밥상은 밥이 좋은 밥상이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밥이 좋은 교회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안에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밥맛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밥맛도 좋지만 우리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고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먹히기 위해 오신 밥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고 그분과 풍성하게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광야 같은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빼앗겨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먹고 누릴 때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도래하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